우리 예루살렘의 은혜로운 성가대 찬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시며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고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대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웠었는데 조금 풀리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새해 꿈꾸었던 것들, 목표 삼았던 것들을 잘 이루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생각한 대로만 잘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근데 우리 생각대로 잘 모든 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미국 학자 중에 폴 마이어라는 그런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목표와 꿈을 가진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걸 이제 통계를 낸 적이 있는데 이 폴 마이어의 조사에 따르면 일생 동안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일생 동안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3%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학자가 조사한 거니까요.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또 이렇게 좀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요, 이제 3% 정도밖에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데 꿈을 갖고,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 비전이라고도 뭐 말하기도 하는데 이 꿈을 가진 사람들은 몇 프로나 될까?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0%만 꿈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30% 중에서도요, 그 꿈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은 또 3%밖에 안 된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만한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철학자 중에 여자 신주라는 그런 철학자가 있는데 그 우리가 꾸는 꿈이라든가 이 비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게 두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현실 도피를 위해서 품는 거, 그냥 어떤 뭐 그냥 이상적인 것, 뭐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꾸는 꿈이라든지 또 하나는 현실에서 행동하게 만드는 꿈.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에서 행동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 참 중요한 거죠. 행동을 할 수 있는 꿈을 갖고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나?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데 이 안에서도 우리가 나오듯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뜻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죠? 주님의 뜻, 주의 뜻대로 되시겠죠,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나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있는 주님의 뜻이 뭘까?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하면서 가볍게 말하는 것 같아요. 주님의 뜻이 있으면 주님의 뜻대로 되겠죠. 그런데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늘 딜레마에 빠지는 게, 당연히 우리는 성도들은요, 우리 목회자들은 당연히 성도들을 위하여서, 서로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당연히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죠?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라는 것을 또 너무 무책임하게 사용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한테 기도해 드릴게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걸로 끝난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정말 필요한 게, 기도는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채워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배고파서 우는 아이에게 막 울어요. 배고프다 그래요. 그래, 기도해 줄게. 그럼 이게 신앙으로 맞는 건가요? 그래, 너 배고프구나. 너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항상 기도할 거야. 그리고 오늘은 이걸 먹자. 내일도 뭔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먹을 걸 찾아보자. 나도 같이 찾자. 어떤 게 신앙적인 겁니까?
우리는 너무 무책임하게 기도에 대한 남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에 따른 우리의 삶이,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요? 그 주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그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 주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그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이 기도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특히 복음서를 보면서 주님께서 여러 번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강조하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자신의 생각보다는 늘 주님의 뜻이 먼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 절정을 이루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어려운 고난의 잔 앞에서도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을, 이 고통의 잔을, 그 십자가의 길을 그냥 좀 점핑, 거치지 않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하실 수만 있으면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죽음을 맞이해야 되니까, 그 고통을 다 감내해야 되니까 좀 건너가게 해줄 수 없으신가요? 그렇게 하소연도 하고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심정,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입니다.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심정은,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의 삶을 살죠. 내 생각은, 내 마음은, 우리의 방법은 이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 뜻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다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좋은 믿음의 자세 아닐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선제되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럼 주님의 뜻이 뭘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 주님의 뜻이 뭘까? 제일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참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요,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돼요. 그죠? 성경에 다 나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기록해 주고 계시지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그죠?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이유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인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을 낳을 건데, 이 땅에 내가 예수를 보낼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거죠.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뜻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류를, 인간들을 구원해 주는 것, 내가 구원받는 것,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것, 우리 교회가 구원받는 것,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그 복음의 열정에, 복음의 사역에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도 열정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세상 만방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다 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 말고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막연하게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고 하죠. 입으로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면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면 그 기쁨이 2배로 3배로 더 많은 기쁨이 오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막 그래봐요, 그럼 더 짜증이 더 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신경질 내고 짜증 내면 그 일들이 더 스트레스가 쌓이지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좀 기쁘게 생각하고 뭐 잊어버리려고 하고 하면 또 다른 기쁨이, 또 기쁨의 마음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도 더 주시는구나. 기뻐할 일도 더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복을, 더 나은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항상 기뻐하는 일. 부정적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서로 기쁜 일들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도요, 슬프고 남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지 말고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 신풍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할 일들이 뭐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쁩니까? 그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일들이 어떻게 해야 항상 기쁜 일들이 만들어질까를 우리가 생각하며,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슬픈 일들만 만들어가고 서로 짜증내는 일들만, 부정적인 일들만 만들어간다면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되겠지요라고 했을 때, 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면, 내가 누구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으면 그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나로 인하여서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워진다면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면 더 기쁜 일을 주시겠다고. 근데 우리는 늘 불평하고 늘 상대방을 어렵게 하고, 그럼 내가 기쁘든가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을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진정한 기쁨이 오나요? 잠시의 기쁨일지, 잠시의 어떤 성취감일지 몰라도 영원한 기쁨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기도하라는 것도 말씀하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셔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기회가 없잖아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로또 당첨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로또를 사야 당첨을 시켜주죠, 그죠? 사지도 않고 무조건 시켜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걸 당첨을 시켜? 뭐 그렇다고 또 여러분도 로또 사놓고 또 기도하지 마세요. 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더 넘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는 감사할 조건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말하는데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신 것이고, 또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그래서 항상 서로가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고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을 주실 테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 감사의 거리를 더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이게 성경에 뭐 다는 제가 나열해드리진 않았지만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이고요.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알았는데, 그러면 그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주님의 뜻대로 되면 좋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겠지, 말로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말로만 기도합시다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인데,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럼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주님은 본문 9절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도만 하라는 말씀일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보면 알죠. 앞에서도 말씀드리지만 기도만 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으니까 라고 그러고만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직접 전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구원을 위해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서 왔노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도 지금까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오신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시는 일까지 행하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일까지 가시기 전까지도 구원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전도도 하셨고 말씀 복음도 전파하셨고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일과 여러 가지 일들도 사역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 안에도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늘 말하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어떤 일을 그냥 말만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애가 배고파서 울고 있는데, 야 그래 너 배고프구나,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고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은 우리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니, 배고파서 우는 아이에게, 돈이 없어서 헐벗어서 힘들어서 춥고 떨고 있는 자에게, 우리 바깥에 이 추운 겨울에 노숙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100번 1000번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걸로 끝나면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냐 이거예요. 당연히 기도는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예를 컵라면이지만 이게 함께 드시지요. 내일은 내가 동료들을 또 동원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이제 내일도 배고플 텐데 당신의 배고픔을 위해서, 당신의 추위를 위해서 제가 내일은 이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런 준비를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집에 입던 옷이라도 두꺼운 것이라도 갖고 와서 입힐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집에 있는 쌀로 밥이라도 해서 밥을 갖다가 먹일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기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배고파서 죽을 지경인 사람한테 기도할게요라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 당신은 어려우면 압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건데, 그리고 그 기도의 삶의 내용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감당을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 할 일이, 헌신한 일이 있다라는 거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뿐이 아니라 실천,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많이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얘기할 때 그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가정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런 가정이 우리 가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서 기도하고, 다 우리 그런 집안을, 이방인이지만 굉장히 훌륭한 집안이죠. 그렇죠? 그런 가정을 만들기 소망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넬료가 자기 가정을,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야, 우리는 예수 믿고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하고, 뭐 우리 구제할 거니까 구제하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또 엄청난 헌신을 했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신풍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주었다라고 그래요. 그 열린 문이 무슨 문입니까? 은혜의 문이고 복음의 문이고 형통의 문이거든요. 그 은혜의 문, 복음의 문, 형통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이 빌라델비아가 이렇게 복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록 능력은 작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일에 말씀을 지키면서 어떤 어려움과 유혹 앞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능력의 교회였지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가정,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루아침에 뭐가 확 변해서 뭐 갑자기 칭찬받고 갑자기 부흥하는 교회,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것을 위하여서, 그 일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희생을 했냐 이거지요. 또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견디면서 많은 헌신을 많은 교인들이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하루아침에, 여러분도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내가 다음부터 갑자기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일도 해봤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해봤는데 갑자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에 있지 아니했더라. 말만 하는 것은 아무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난 다음에 잘해야지,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다음에 정말 잘 되든가요? 그 다음이 그 다음을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이 그 다음을 부르고. 그래서 그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심정인 거예요. 우리가 말보다 실천을, 여러분, 우리 삶의 힘은, 교회의 부흥의 힘은, 우리 가정의 신앙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행할 때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힘은, 말씀의 힘은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나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도의 힘에, 기도의 능력을 바라지도 마세요. 그저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서 기도의 능력을 바라는 건,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10시간 몇 시간 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오해하지 마시고 당연한 거예요. 해야죠. 자, 기도를 했으면 실천도 하고 순종도 하고 행함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힘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했으면 그 힘든 자가 무엇이 힘든지를 알고 그 힘든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함께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우리의 이 교회의 힘은 그래서 행할 때, 순종할 때. 여러분, 모세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려진 거죠.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니까 그 재앙이 내려진 겁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팡이를 홍해로 내리칠 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부르짖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했을 때, 행동을 했을 때, 순종하여서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으로 한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내딛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내가 해야 할 일을 행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복, 그 복이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직장에, 또 이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앉아서 말로만 하고 생각으로만 하고 세상 방법대로만 하는 것,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기뻐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불행에 빠진다면 그건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는 감사한데 누구는 감사할 그런 기회가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져서 그냥 만족하는 걸 뿐인 거죠. 또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기도는 기도만 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서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제 순종하여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많은 간증이 생겨나기를, 풍성한 간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열매를 맺는,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간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길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